28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요즘 사무엘상을 읽고 나서 아멘이 안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우리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한 우울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 들려졌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불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인데 뭐냐 하면 그 무슨 한 임플란트 회사 들으셨죠? 횡령해가지고 2천억 횡령해서 집에 막 금괴 쌓아놓고 막 이랬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아버지는 자살로 이야기가 결론 나는 참 2천억이 뭔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는 아마 작은 일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이게 되네. 안 걸리네.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아마 점철되어졌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불쌍해 보이세요? 표정이 네가 불쌍하다 이런 표정이신데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 딱하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사울이 참 딱합니다. 이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울의 어쩌면 이 마지막 이야기,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 19절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그 불러 올라왔던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마지막을 예언하죠.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들들과 네가 죽을 거다. 이번 전쟁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오늘 20절 보시면 너무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놀라고 두려워돼요. 망한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슥이 저기 어디 백화점 그건데 그냥 슥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슥 휙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뭔 말인지. 성경이 먼 한 이야기를 굉장히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나열하기보다는 이게 성경이 기술하는 기법인데 그냥 슥 그리고 휙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 왜냐하면 이 글을 읽는 원자 그러니까 독자 원독자들은 그냥 슥 휙 해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지식 그리고 문화나 풍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그냥 슥
휙이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는 이게 장착되어지는 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아니 진짜로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진중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머무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속에서 해야 이게 쑥 휙이지만 여러분 속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사실은 그 훈련 가지고는 참 부족하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조금만 진득하게 자세히 읽어보면, 자 보세요. 19절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심히 두려워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휙쑥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너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다리가 막 후다후다후다후다후다. 그 얼마 전에 히트 쳤던 그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그 드라마에서 자기가 죽는 시간을 얘기해 주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엄청난 두려움. 내가 이제 그 시간 그래서 막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를 막 초조하게 막 불안해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첫 번째 부류고, 거기서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강히 거부하는 거죠. 뭐 죽긴 내가 뭘 죽어. 거부하는 이 두 가지 부류인데 오늘 사울은 첫 번째 부류에 속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잔뜩 쫄아가지고 사무엘, 평소에 사무엘도 아니고 불러 올려가지고 나온 사무엘이 자기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기력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그가 기력이 쇠함이 뭐 때문이라고요?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언제? 낮 밤으로. 근데 밤에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자 8절 보세요. 본문 앞으로 좀 넘어가면 28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이 일이 벌어진 때가 언제냐 하면 밤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녁 식사 못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럼 왜 낮에는 밥을 못 먹었을까요? 네? 바빴나 보지, 오는 시간이 걸렸나 보지. 아니에요. 그냥 밤 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던 진 이야기라고요. 그럼 낮에 먹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낮에 먹으면 되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어떤 점을 본다든지 어떤 신을 불러내는 일들을 하기 전에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문화가 뭐였냐면, 풍습이 뭐였냐면 꼭 그때는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거 좋은 거 아닌데 여러분이 점 보러 가시진 않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굿TV인가 그 기독교 뉴스를 봤더니 희한한 설문조사를 했던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기독교인의 4명 중 1명이 5년 안에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4명 중 1명이 예스라고 했대요. 제 눈에서 쌍심지가 켜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4명 중 1명이 5년 사이에 점 보러 갔다. 그 퍼센트 안에 25% 아닙니까? 4명 중 1명이면. 주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75%. 그런 일 없을 거라 믿습니다. 뭐 얘기하다 일로 빠졌어.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 보러 가면, 그죠? 그러면서 막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막 비날 때 새벽에 뭐 하죠? 목욕하고 뭐 목욕 재개하고 이런 것처럼 오늘 사울이 기력이 쇠함이 성경이 뭘 묘사하고 싶으냐 하면 뭐 하고 있는 거죠? 금식한 거예요.
뭐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신접하는 일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쫓고 있는 사울의 아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 금식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기억나십니까? 14장 가볼까요? 사무엘상 14장. 14장 24절에 가면 이때도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인데 사울이 뭘 선포하냐 하면 이때도 그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자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울이 내린 이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결단의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종교행위라고 그랬어요. 종교의식.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그래서 그 꿀을 누가 찍어 먹습니까? 아들 요나단이 찍어 먹고는 눈이 번쩍 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야 할 때인데, 오히려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중독성,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서 종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보세요.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도대체 누가 하는 저주예요? 이거는 지가 하는 거죠. 지가. 그죠? 죄송해요. 지라고 해서 하셨나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다라고 성경이. 그게 오늘 다시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 사울의 마지막 때이거든요. 사울의 마지막 때조차 여전히 사울은 자기 만족, 종교 중독, 나 중심의 신앙, 자기 부인은 전혀 없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만과 위선은 때때로 종교적 열심이라는 가면을 쓴다. 다시요. 교만과 위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교만과 위선은 때때로 종교적 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오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 섬기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피곤하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분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이런 율법적 신앙 안에 스스로가 갇혀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정해놓은 틀 안에, 오늘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 안에서 막 시키지도 않은 금식하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만족 속에 갇혀 있어서,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두 가지죠. 질타하는 신앙.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자기를 질타하고 막 이게 막 계속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아예 놓아버리는 신앙. 그래서 신앙에 틀어져 있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의 틀, 두 번째는 나태한 신앙의 틀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열심에 빠져있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멋진 이야기를 하나,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 겸손이란, 진짜 겸손이란 자신이 진짜 못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이다. 다시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겸손한 건 나 못났어요, 나 바보예요, 나 띨띨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을 줄여가는 거라고요. 그게 겸손이래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 사울의 마지막 그 삶에 드리워진 성경이 보여내고 묘사하고 싶은 한 모습이 뭐냐면, 여전히 그는 자기 중심 속에서 종교 중독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 뜻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금식, 종교 행위 속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21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누구죠? 그 여인, 신접한 여인이에요.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을 당함을 보고, 여러분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대요. 그 다음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대요. 맞습니까? 뭐가 틀린 거죠? 독해해 보세요. 21절. 지난주 말씀을 근거로 해서 21절에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가 틀린 거죠? 첫 번째, 자기가 그 신접한 일을 할 때 사울이 사울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니까 어이쿠나 하고 당신이 사울이군요 라고 뒤에 알았지,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부터 나는 당신이 왕인 줄 알아서 내가 당신의 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보여져요. 얘기해요. 그거 아니었죠. 또 두 번째, 여러분 지가 사무엘을 올렸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스스로 올라왔어요. 스스로 지가 꼭 불러 올린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21절에 이 신접한 여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뭘 하냐면 사울을 굉장히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위안해 주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고, 그 다음 뭐 하죠? 막 먹인단 말이에요.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위안해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여보세요? 자, 사울 왕 신접한 여인이 먹을 걸 대접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위안 삼는 한 여인. 자, 힌트 드릴게요. 다윗이 누구를 잡으러 막 가는데 그 앞에 슬라이딩 쫙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는 주인이여 이걸 드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죠? 아비가일. 다윗과 아비가일의 모습과 오늘 사울과 이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왕의 그 나발을 죽이겠다고 다윗이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 가는 길에 아비가일이 그 걸음을 멈춰 세워서, 아비가일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자였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여인이었다면, 오늘 이 사울 앞에 드리워진 이 신접한 여인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오늘 이 사울은 이 여인을 통해서 나름 위로받아요. 나름 위안 삼아요. 도움도 얻어요. 달콤한 위로를 받는다고요.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며시 찾아온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늘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성경에서는 이세벨이라고도 하고 음녀라고도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나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달콤하게, 아주 이렇게 현혹시켜서 넘어뜨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음녀 이세벨이 누구냐면 바로 세상이거든요. 오늘 이 신접한 이 여인이 사울 옆에 붙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안 삼게 하고 그에게 돕지만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냐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거스틴. 칼빈의 선생이라고도 하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원래 마니교 출신입니다. 마니교 들어보셨어요? 마니교? 네, 뭐 기독교도 잘 모르는데 뭘 마니교를 묻냐? 마니교가 아니라 마니교인데, 이 마니교가 혼합주의 종교인데 참 재밌어요. 뭐냐 하면요, 부처와 예수를 섞은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부처와 예수를 섞은 게 마니교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지주의가 싹 스며들어가지고 뭐만 선한 거냐면 영은 좋은 거, 영은 선한 거, 몸은 지 멋대로 해도 되는 거라고 한 거에 이 어거스틴이 빠져서 살다가, 그래서 뭐까지 어거스틴이 만들어내냐면 사생아까지도 낳아요. 그것도 젊은 20대 때. 네. 그랬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읽어라. 아이들이 막 동네에서 줄넘기 하면서 막 노래하는데 그 말씀이 귓가에 빡 꽂혀가지고는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 그리고는 그가 쓴 고백록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늘 마니교에서 세상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마니교에서 늘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쓴 고백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난 예수 없이 산 하루하루 한순간도 괜찮은 적이 없었다. 세상은요, 괜찮다 그런다고요, 힘내라 그런다고요, 파이팅 하자 그런다고요, 잘 될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야, 너 승진만 해봐, 그 돈만 벌어봐, 너 학교 너 지금 거기 다니잖아. 근데 네 아들은 거기를 가야지. 거기만 가봐. 네 인생이 괜찮을 거야. 달라질 거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힘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단 한순간도 괜찮은 적이 없었다고요. 그게 어떤 존재냐면 바로 오늘 사울 옆에 붙어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이 하는 위로와 위안과 도움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진짜요. 이게 만나면 세상으로 나를 이닦게 하는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개하게 하는 만남들이 있어요. 여러분, 곤두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외부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 말아야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안 만나고 사실 수 있는 분, 저도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힘든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안 만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메시지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영화 같은 것도, 무슨 드라마 같은 것도, 뉴스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밌네, 웃기네,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괜찮은 건지, 진짜 그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드리워졌을 때, 그걸 움켜졌을 때,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들였을 때 진짜 괜찮은 건지, 힘내는 수 있는 건지, 화이팅 하면 되는 건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난리잖아요, 난리. 여러분 요즘 영화는 보시죠? 드라마는 보시죠? 요즘 우리나라 그 뭐 오징어 이후로 뭐 한창 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뭐죠?
우리 예수인교회 이 수준 좀 올립시다. 예. 우리 학교는 뭐 그 요즘 그 좀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 아우 좀비 더러워. 아우 그 뭐 그런 걸 봐. 아니요. 그 좀비 안에 드리워진 세상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에 여러분 귀 좀 한번 기울여 보라고요. 거기에 빠지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목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들이 왕따가 엄청 심하게 당해가지고 얘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뭐 아버지가 좀만 참아보자, 내가 해결해 볼게. 아버지가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야. 그런데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나 이제 더 이상은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나 그냥 죽을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과학 선생님인데 내가 지금 스포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 그렇다고 꼭 보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아버지가 하도 얘가 그냥 그러니까 그 무슨 바이러스를 아들한테 놔버려요. 그래서 좀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 성경책으로 때려 죽여요. 제가 처음에 그 장면을 보면서 뭐지? 아무 뜬금이 없어. 병원에서 죽이거든요. 병원에 왜 성경책이 있는지 아무 설명도 없어. 그냥 옆에 성경책이 이만한 성경책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요만한 거 가지고 맞아서 죽겠어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거 요만한 거? 그거 아니고 이만해. 왜 있는지도 영화가 설명을 안 해. 근데 그걸로 막 그냥 때려 죽여요. 그리고 애가 막 왕따 당하는데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데 그 피로 반사되어져서 뭐가 비춰지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비춰져요. 뭐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드라마가 비꼬는 거예요. 니들이 사랑 얘기하는데, 니들이 십자가 교회는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데 니들이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 니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묻는 거라고요. 한 명이 왕따 당해 가지고 이렇게 철저히 짓밟아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니들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데? 니들 예수는 사랑한다며, 니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며 도대체 뭐라는 거야? 니네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가? 미안하다, 욕 많이 묻다 아이가 그동안, 용서해라, 이런 건가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조롱을 받죠?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조롱받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 이 모습은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주소 아닙니까? 교회의 현주소. 종교 중독에 빠져 있고 보여지는 일들 안에 다 그냥 마음이 뺏겨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을 쫓으며 세상과 나는 뭐 아무런 이 뭐 차이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난 하루도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괜찮은 적이 없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교회 가족 모두가 세상 앞에 이 신접한 여인 앞에 이 우리를 미혹하고 달콤한 얘기로 우리를 위로하며 위안 주며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질문과 메시지 앞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에 가면 갑자기 먹는 문제를 이 여인이 갑자기 막 밀어넣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먹는 이야기를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어쩌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지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울의 마지막 식탁. 재밌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사울이 그 여인이 해주는 밥 먹었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사울이 이 여인에게서 밥 먹었다는 게 그냥 밥 먹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목시켰던 사건이 있어요, 성경이. 그게 뭐죠?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왜 성경은 어떤 중요한 사건들 앞에 먹는 문제들을 둘까? 자 보세요. 다윗도 자기의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기를 축원드리오나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위기의 상황에서 높 제사장에게 도망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배가 고프다 하니까 제사장이 뭘 내어줍니까? 진설병을 내어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성경은 어떤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먹는 이야기, 그것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먹는 이야기를 주목시키고 있을까? 여러분, 먹는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사무엘에서 하하 가서 보겠지만 그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로 말미암아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다윗의 아이를. 아십니까? 그 임신했다는 이야기들 때문에 사건 사고가 엄청 벌어지잖아요. 뭐 우리와 죽이고 뭐 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가 아프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살려달라고. 뭐라고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에게 그 죄가 흘러가지 않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죽어요. 그랬더니 이해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처먹어요. 어지간히 배고팠나 봐. 그동안 막 아들 때문에 막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막 오늘 내일 막 하고 있어.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옆에서 막 간호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온 교회가 막 중보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딱 죽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빠가 갑자기 병원 식당 가가지고 밥을 막 먹어. 그 다음날 출근해. 무슨 의미죠? 나중에 그때 가서 더 깊은 의미는 본문을 살피겠지만 뭐냐 하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체념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 여인이 주는 음식을 사울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받아 먹었을까? 어떤 의미일까요? 인정했다는 이제. 뭘 인정한 거죠? 자기가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왜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일까요? 네.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런데 그 가정에 특히 그 남편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교회에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해가지고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요번 이거는 진짜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도만이 이거를 넘어갈 수 있어요. 살려낼 수 있어요. 해가지고 그 죽을 고비를 싹 넘었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 있을 때는 남편이 막 이렇게 막 모두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막 1%, 2%, 3% 가다가 고비가 싹 넘어가면 어떡하죠? 탕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이제 여자 아내 집사님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우리 남편 신방 한번 해주이소. 네 한 번만 곧답으로 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널 뒤지게 한다. 이렇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야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거 인생 이래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얘기 쏟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남자분들 눈 지그시 감고 계신데 여기에 그런 분들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그렇게 오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안 통해요, 여러분. 왜? 끝자락에 가도 아내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남편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 가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불쌍하고 제일 불행하고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사울처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성경이 그 인생의 끝으로 갔고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것까지도 자기가 이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거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까? 창세기 30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30장에 가면, 창세기 30장은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갔다가 20년을 개고생하고 살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 2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야곱의 인생이 참, 지도 사기꾼인데 지보다 더 탁월한 사기꾼 삼촌을 만나가지고 부인도 두 번이나 이렇게 이렇게 되고 뭐 뒤에 가면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내가 10번이나 당신하고 내 삭세에 대해서 내 이 월급에 대해서 했는데 10번이나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30장 25절에 가면, 자 보세요. 이제 삼촌 집에서 쉽게 말하면 식모살이 한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그래서 뭐 키웠죠? 양 키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라반의 삼촌 아들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사촌지간 아닙니까? 사촌들이 이제 점점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자식이 이게 점점 우리 아버지 재산 가지고 아주 지 재산 불려가고 이거 더 이상 안 되겠어. 이거 좀 손 좀 봐야 되겠어. 그랬더니 야곱이 눈치를 딱 채고는 뭐라고 삼촌하고 딜을 했냐면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삼촌 집에 양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서 삼촌은 하얗거나 검은 거 다 삼촌 하시고, 그 중에서 점배기나 얼룩덜룩한 거 이런 거는 저 다 가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삼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빈시, 야, 양 그 하나 점배기 얼룩덜룩한 거는 돌연변이로 한 100마리 키우면 하나 나올까 말까. 100마리가 뭐예요? 이해되시죠? 거의 없는 거잖아요. 여보소서. 예,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그렇게 딜을 하니까 삼촌은 그냥 뭐 아내는 너무 좋은데 겉으로는 뭐 그러자. 이해되시죠? 니 뭐 그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촌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가 하면 36절 보세요. 30장. 혹여나 자기 양이 거기에 휩쓸릴까 봐, 혹여라도 또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점배기나 가져간다 그러더니 또 은근슬쩍 와가지고 데려가고 뭐 새벽하고 이럴까 봐 어떻게 하냐면 사흘길을 야곱을 띄어놔요. 여러분, 사흘길이면 어마무시하게 먼 길입니다. 그렇죠? 사흘길을 띄어놔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절대 내 거에는 손 못 대게. 그러고는 야곱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삼촌에게서 받은 약간의 양에다가 양을 키우는데, 이제 빨간 거 나오면 큰일 나지. 까만 거 나오고 흰 거 나오면 삼촌한테 다시 돌려주고, 점배기가 나오고 얼룩진 게 나오면 지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얀 양이나 검은 염소나 이렇게 있으면 냇가에다 이렇게 놓고 그
나무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DNA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튼튼한 양이 생길 때마다 이걸 막 보여줘가지고 점배기들이 나오고 아롱진게 나오고 얼룩진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이해되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굴 시커멓죠? 여러분 시커멓잖아요. 저보다는 하얗다.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죠? 저보다는 하얗지만 여러분 백인들한테 대하면 여러분 시커먼 거 아닙니까? 속으로 그래도 내가 흑인보다는 하얗다 이런 의미인데 백인에 대하면 여러분 시커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밤에 자기 전에 우유를 쳐다보고 자.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기 나면은 얼굴 하얀 아기로 나옵니까? 예? 콜라 겁나 임신했을 때 콜라 엄청 먹으면 아기 얼굴 새까맣게 나옵니까? 커피 엄청 먹으면 새까맣게 나옵니까? 그랬다는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없죠, 그런 일이.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쳐다봤다고 아롱진 게 나오고 얼룩덜룩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가 얘기해요. 자 보세요, 31장. 자 보세요, 31장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과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블라블라블라.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내가 그대에게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의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 그러나 여기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슬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슬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주셨다고요. 지금 야곱은 이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 아롱진 것 뭐 했다, 재산 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 숱한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삼촌 밑에서 10번이나 삭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라반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답이 나왔어야 되냐면, 저 인생에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라반은 끝까지 못 봐요. 뭐가 불행한 거고 뭐가 불쌍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불쌍한 인생과 불안한 인생이에요. 사울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야곱은 불안한 인생이에요. 다윗은요, 불안한 인생이에요. 질문이요,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불안한 인생이에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고생이랑 고생 다 하거든요. 그죠? 야곱 보세요, 다윗 보세요. 개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는 불안이지 불쌍한 인생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걸어오고 여기까지 서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미칠 것 같은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망했나 보다, 난 더 이상 살 수 없나 보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기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세요? 그래서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시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여러분 한 번씩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다. 하나님을 개에다 묘사해서 그렇지만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딱 무시면, 딱 붙잡으시면 결단코 놓지 않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한 선교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우리를 그 나라에 팔 건가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교사님이 아니,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공짜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나중에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선교사님은 난민촌 아이들을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질문은 난민촌에 있는 한 아이가 한 질문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 질문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아이들은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한단다. 대가 없는 선물, 대가 없는 사랑, 대가 없는 희생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단다.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잘해주면 늘 팔리고 팔려먹고 도망 다녀야 하고 쫓겨 다녀야 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누가 잘해줘도. 근데 은혜를 아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인생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나도 너와 똑같은 인생이었단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구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의 연속인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100m, 20m, 우회전, 직진, 멈춰, 50km. 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던가요? 결단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개고생 시킵니다. 개고생 했다가 길도 돌아다니고 웅덩이에도 빠지고 이 길이 맞는가벼 했다가 저 갔더니 끝에 가니까 막 독사 새끼들이 막 이래가지고 시겁해서 또 돌아오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나님이 보라고 은혜의 표지판을 툭툭 던져 놓으셨어요. 그렇죠? 김집사라고 하는 표지판, 예수인 교회라고 하는 안내표. 얘야,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길이 맞단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보이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나타나고 계시는 인생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글 하나만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페이지 처치라고 하는 책에 나온 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상황 안에 계신다. 어려움이 끝나고 두려움을 벗어나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가장 좋은 상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이다. 나쁜 상황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가장 좋고 가장 나은 상황이 된다. 꽃이 핀 후 햇빛을 향하는 게 아니다. 햇빛을 향하면 꽃이 핀다. 상황이 나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상황이 풀어진다. 마음이 괜찮아진 뒤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평화가 온다. 감사한 일이 생긴 후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 감사한 일들이 보인다. 상황과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나아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나아지는 것이다. 순종과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쌈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 다 타주셨어요?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번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이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